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덕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주어진 삶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셨나요?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고린도후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2주 전에 우리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문제 많고 또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에 걸쳐 긴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셨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쓴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고린도 성도들을 축복하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의 큰 관심을 받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소아시아를 비롯한 수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웠고 또 순회 선교 사역을 감당한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을 쏟아왔습니다. 과거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였고 그의 방문은 그들에게 큰 근심을 안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라고까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아픈 손가락과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켰고 또 심지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조차도 모함하고 비난하고 또 오해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거짓 교사들의 거짓에 속아 넘어간 것이긴 하지만 자신들을 복음으로 낳은 바울, 또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울을 그들은 배척하였고 오해하였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던 가운데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후서를 또 다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였던 정말 괘씸하고 배은망덕하기까지 한 고린도 성도들을 내치고 또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분노를 발하였고 때로는 혹독하게 비판하였지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올바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바울이 편지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책망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랑의 매와 같은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많이는 아니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잘 해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점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3장 1절 이하의 내용에서 바울은 세 번째 방문하게 될 때 전과 같이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엄히 경고하기도 합니다. 미리 이런 경고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점을 돌이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책망과 징계가 아니라 칭찬과 또한 격려를 하기 위한 바울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며 또 전도 여행을 하던 중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두 번의 긴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가 옳은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오해한 고린도 성도들의 콧대를 낮춰 복수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7절 하반부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직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고린도 성도들이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책망과 징계의 경고, 혹독한 책망이 담긴 고린도 서신을 마무리하며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혹독하게 느껴질 만큼 권면하고 책망한 것은 자신의 악감정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선한 채찍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방문하여 그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책망하여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고 미리 그들에 대해 들은 내용을 편지로 보내어 그들의 잘못된 점들이 변화되어 결국에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함께 웃으며 그리고 함께 울며 서로의 얼굴을 맞이하며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잘못된 점에 대해서 바로 징계하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상황들을 통해 혹독하게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결국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고린도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은 바울을 그들이 배척하고 모함하고 오해하였듯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기도 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자신을 몰아내고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책망하기도 하지만 사랑과 용서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한 자들, 물론 소수이며 일부의 무리였을 수도 있지만 자신을 오해하였고 집요하게 공격하며 모함하였던 자들을 포함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라며 위로를 받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였지만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아간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평안하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관심사는 그들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랑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렵게 한 그들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을 품은 바울의 마음, 하나님을 몰아내고 말씀보다 자신의 뜻을 우선시하여 자기 멋대로 살아간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고 심지어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에 확산이 되어 현재까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답답한 일생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들로 인해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가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아닌데 대부분은 방역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 낙심하기도 하고 화가 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자들을 포함해서 세상은 기독교와 교회를 싸그리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기까지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들이 좋아지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교회와 기독교의 이미지는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저희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입니다. 얼마 전 작은할아버지의 장례로 인해 작은아버지들과 이야기를 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작은아버지들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선, 또 비난 아닌 비난을 쏟아내셨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기독교의 대표이고 또한 사역자 중 한 사람으로서 마주하게 된 부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하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이 시국에 교회 갔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할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시선과 말들이 들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너그럽게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 평안과 기쁨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욕먹고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과 대답은 변명과 변호보다는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잘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반응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살아내고 또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조롱할수록 비난할수록 더 기도해주고 평안을 빌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며 나의 유익이 아닌 그들이 복음의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간구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찬양 받으시고 또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 비난과 조롱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와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고 오해하고 비난하던 자들을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 시대의 팽배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혐오에 맞서기보다 사랑으로 대응하며 도리어 사과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우리를 향한 공격에 넓은 마음으로 넘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공격에 상처받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갚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주님 잘 아시오니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세상이 도리어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당교회 성도님들, 지난주부터 교육부서 랜선 큐티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쉽지 않기도 하고 또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랜선 큐티 나눔을 진행하는 저를 포함한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부서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들은 교회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자라게 됩니다. 먼저 날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또한 하나님을 찾고 묵상함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당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에 대적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을 도리어 사랑으로 품어줌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편안히 가득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